네, 오늘은 민수기 10장 11절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민수기를 읽어오면서 이제 10장까지는 이제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한 준비의 과정으로서 아주 이제 순조로운 과정이었습니다. 순조롭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뭔가 준비가 잘 되어가는 손발이 잘 맞아가는 느낌이었고 분위기가 참 좋았는데 이제 11장을 보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확 이제 바뀐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문제가 무엇인가 하고 보면 이제 불평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전까지의 불평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 도착 이전까지의 불평과 시내산에서 이제 출발하는 과정에서의 불평은 조금 달라요. 그 자체가 좋지 않은 것은 똑같은 것이지만 그 이전에는 뭔가 납득할 만한 좀 이유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근거가 좀 있었죠. 예를 들어서 뭐 이스라엘이 먼저 굉장히 오합지졸 상태였고 준비 없이 나온 상태였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물이 없기 때문에 원망하는 것, 뭐 또는 뭐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제 그런 먹이시기 전에 이제 먹을 것에 대하여 이제 좀 두려웠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런 경험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더 물에 대한 불만. 그러니까 예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그리고 바위에서 물을 내서 마시게 하시고, 이런 과정들 가운데 보면 그 전에는 그런 경험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내산을 출발하여 이제 첫 도착지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불평하는 건 좀 다르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 불평이 시작되어서 13장, 14장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의 그 결정하는 장면, 아주 결정적인 장면에 이르기까지 이 분위기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시내산에 출발해서 다베라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로 이어지는 여정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제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이 다베라의 원망 사건이라고 말하는 부분이고, 연이어서 먹는 것, 음식 문제로 인한 또 원망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모세가 중보하기 전에 먼저 탄식을 합니다. 불평하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결국은 메추라기 고기를 주시면서 욕심을 부린 사람들에 대해서 징벌하시고, 이제 하세롯에 이제 도착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아론과 미리암이 또 지도자인 모세를 또 질투하고 비방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로 들어가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오늘 내용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많은 이적과 그런 것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특별히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을 통해서 큰 한번 곤욕을 치렀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이제 말 그대로 좀 정신을 차리고 좀 새롭게 되지 않았나 하던 차에 이전과 똑같은 상태로 돌아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건 좀 되게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와 죄성이라는 것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 얘기 맨날 해왔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가는 것, 곧 빛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림자는 매우 짙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빛에 가까이 갈수록 어둠은 상당히 대비가 더 명확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빛을 몰랐다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빛을 알기 때문에 지금의 어두움은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쉬운 것은 이전에 경험이 없었을 때에는 그럴 수 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지향점, 목표점이 있는지를 알려주셨을 때에는 거기에 맞는 신앙의 성숙과 수준이 계속 올라가는 그런 실력이 늘어나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범죄하고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은 이전의 것과 비교했을 때 저 질이 좋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큰 집회나 어떤 그 며칠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수련회를 가면 참 큰 은혜들을 체험하고 아주 큰 내면적 어떤 결단, 그리고 그런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실제로도. 그래서 큰 결단하고 내가 이렇게 변화되겠다, 그러는 결단과 서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하루나 이틀 지나고 나면 대부분의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또 우리가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그 인생 자체가 변화되는 일들은 거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보면서 충격도 받고 자극도 받지만 기적과 이적을 보았다고 해서 내 생명을 걸어서 그 내 인생을 바꾸는 그러한 일들로 연결되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래서 오늘 그 성경을 보면서 이런 원망과 불평과 징계 그리고 또 용서와 회복 이러는 주제가 계속 이제 앞으로 반복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으로 대표되는 인간의 죄와 또 본성과 또 범죄에 초점을 맞춰서 읽다 보면 굉장히 이제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변하지 않고 또 원상복귀됐고 또 본래대로 돌아갔구나 이러면서 답답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들이 어떤 범죄를 하였나, 이들이 무엇 잘못했나 이걸 열심히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모습들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건 나의 모습도 이런 모습과 닮았다 이렇게 교훈을 얻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을 읽어나갈 때 오히려 보아야 할 것은 그 반대편에 계신 하나님, 곧 이 광야 학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해 어떻게 이들을 가르치시고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 은혜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변함없으시다, 신실하시다. 제가 이제 쓰는 히브리 말로는 헤세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영원히 변하지 않고 신실하셔서 우리를 향하여 끝없이 사랑하시고 그 마음을 변함없이 주시는 그 헤세드의 자비의 하나님, 그 능하신 하나님, 그들을 계속하여 자라게 하시고 성장시켜 가시고 사랑으로 교정하시고 그 아브라함이 신앙이 성장하여 자녀를 내놓기까지 순종의 수준으로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열심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성경을 보시면서 이 민수기나 또 그 이후의 가정들을 보실 때에도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사실 마찬가지죠. 끝없는 광야 생활의 이스라엘처럼 끝없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인생 학교에서 우리들 또한 흔들리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잘하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나를 생각하시면서 또 이러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또 영원한 현재를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삶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하셔서 그 백성 삼아 주신 이 자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우리를 성숙을 위하여 보장하신 이 자리, 그리고 결국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성숙해 가게 하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주님은 오늘도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생명을 주셨지만 그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 안에 있는 우리는 본질적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구원은 변치 않아요. 이 구원은 변개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약속을 변화시키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그들의 광야 여정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감안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망하는 것은 참 좋지 않은 것입니다.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이 안에서 본질적인 나의 진면목이 그것밖에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은 첫 번째 나를 해치는 것이고, 그 원망은 두 번째는 듣고 나누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동체를 함께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하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이 필요한 것이죠, 이때. 그래서 누구나 원망하고 누구나 불평하고 누구나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것은 뭐냐면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왜 오늘 찬송을 기쁘고 기쁘다라는 찬송을 하냐 하면
우리의 인생이 늘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쁠 수 없는데 기쁘다라고 찬송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찾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이것이 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나를 살립니다. 그리고 감사는 공동체를 함께 살립니다. 둘째는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람데오를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가끔 제 아들이 또는 제 아내가 나를 지금 보고 있다면, 우리 아이가 또는 우리 집사람이 나를 지금 쳐다보고 있다면 내가 이럴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만 해도 내가 스스로 내가 이럴 수 없다, 내가 좀 더 잘해야 되겠다 또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는데, 하물며 만약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내 삶의 수준은 징계를 받지 않는 것, 벌 받지 않는 것, 혼나지 않으려고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려고 내가 애쓰지 않겠습니까? 그때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계획 가운데에 나의 진면목, 내 실력이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그 각각의 지명으로 남는 곳이 어디인지 잘 모른다 그래요. 기브로 핫다와나 다베라나 이런 지역이 정확하게 여기다라고 지금 찾아내지 못해요. 대략 여기쯤일 것이다라고 추측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참 여러분, 그것이 어디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지명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냐 하면 행동과 행위와 그 사람이 했던 일들이 남아요. 흔적이 남아요. 내가 살아온 흔적, 나는 한번 지나가고 끝난 것 같은데 내 이름이 남고 내 삶의 업적이나 또는 흔적들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다베라가 뭐예요? 불살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불질렀다는, 이렇게 흔적이 남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것처럼 삶은 흔적으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기념하고 장사 지내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여인의 이 행한 일들에 대하여 기념하라 하십니다. 아름다운 것을 남기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좋은 것을 선택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욱 좋은 것을 선택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것을 선택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기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새벽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또 힘들면 힘들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생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그것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나의 신앙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구원 주셨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의 이름과 나의 삶이 흔적으로 남을 것인데 하나님 참 좋은 것을 남길 수 있도록 늘 좋은 것을 선택하는 영원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부활의 절기를 지나며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 감사, 감격을 놀랍도록 회복하여 부활의 삶,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고 그것을 얼마든지 흘려보내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실 때에 특히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계속하여 또 박예자 집사님, 장재우 집사님, 박민지 청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